오늘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고요. 현대의 교회, 교회란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모델을 제시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고 그 안에 성도들의 어떠한 교제와 또한 영적 나눔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러한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의 그 초대교회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어떠하겠나,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완전한 교회이긴 하지만 또 예루살렘 교회로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또한 하나님께서 대체하고자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워진, 타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을 지원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어가는데 앞장섰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끌어안는 그런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고유한 특성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들마다 고유한 어떤 장점과 특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통합하게 되는 어떠한 밸런스를 맞추는, 균형 감각을 맞추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복음을 타 지역으로 뻗쳐가는 데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들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역이기에 조금은 이질감도 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좀 낯선 사역이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독려하여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특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파송할 것인가, 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파송할 건가,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일치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했던 초대 교회 목사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고요,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브로 섬에 있는 이방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요 참 비옥했다 그래요. 근데 이 섬에서 상당히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의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 그가 마치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가 진심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나와서 밭이라 하니 작은 그냥 한 몇백 평 정도 되는 그런 땅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여기서 나오는 언어의 의미는 농장 정도 되어지는 굉장히 큰 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회개한 자가 3천, 5천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예배당에 모인 많은 성도들 수가 한 10,000명 정도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남성의 인원만 헤아릴 수 있는 그때 당시의 문화를 가정해 본다면 적어도 한 2, 3만 명의 성도가 동일날 같은 자리에 몰려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우리 한국은 참 잘 사는 나라여서 먹고 자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당시는요 참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힘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 함께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다 보니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큰 땅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물질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했겠죠. 성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큰 분량의 밭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별칭이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뭐냐면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 평소에도 사람을 참 잘 돕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잘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참 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누구를 만나면 집사님은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아니, 집사님이 일을 하고 나니 이 일이 너무 돋보입니다. 정말 뭘 만지든지 정말 화려하고 멋집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힘이 나고 막 용기가 일어나고요, 많은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삶을 위로하고 그 삶을 세워주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컬어, 야, 위로의 아들이 지금 오고 있다. 야, 저 위로의 사람이 지금 이 공간에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그의 별칭이었던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세워주는 사람, 이러한 별칭이 오히려 그를 대신하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를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데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힘을 얻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안디옥 교회에 리더 한 사람을 파송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파송해야 하나?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딱 한 명의 인물이 거론되어졌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로 인해 큰 무리가 더하여졌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그로 인해서 정말 큰 무리들이 더하여졌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헬라 지역에 태어났지만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적임자로 택해진 이 바나바. 그러면 이 바나바가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렇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바나바라고 하면 소개하고 있는 게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착한 사람이다라고 지칭하는 또 다른 인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죠? 나와 늘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호는 있지만, 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는 또 다른 성경의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나바의 아주 고유한 명칭이었고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안에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참 착하세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착하신 그런 분들이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이 말하는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착한 사람에 대한 뉘앙스가 그리 곱지만은 않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딱 와서 참 착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긍정의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좀 나를 돌려까는 식으로 이렇게 들려지시나요? 현대사회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별로 좋은 뉘앙스가 아닌 채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완벽하려 애쓰는 거죠. 여러분, 완벽하지 않는데 완벽하려 애를 쓰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천사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려고 해요. 이 사람에게도 잘하고 저 사람에게도 잘해요. 그게 천사병인 거죠. 사모님이 꼭 그런 약간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잘하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잘하고 싶고. 근데요, 이 착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완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보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는 좀 잘 보이는데 이 사람에게는 좀 잘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보편적인 생활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드리려 하고 싶지만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어.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강박을 좀 떨쳐버려라 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무모하다고 해요. 무모하다는 말은 거절을 못해요. 여러분, no 할 줄 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yes만 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적절할 때는 no 할 줄도 알아야 내가 no 해서 그 삶의 어떤 한 공간을 내가 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착한 사람은 no를 못해요. 내가 no 하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좀 나에 대해서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좀 오해하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은 no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yes 해서 짓눌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no 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요, 침묵을 잘해요. 내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게 되면 타인이 어떠한 생각이 들까봐 염려가 되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억눌려요. 어떤 사람 말을 시원시원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생각되어지는 말은 그냥 다 해버리고 말어. 왜? 마음이 시원시원해. 당연히 시원시원하죠. 마음에 담지 않고 다 해버리니까요. 그러나 착한 사람은요, 말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인이 불편해할까봐 그냥 마음속에 그냥 담아놓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그냥 마음이 또 눌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정도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정도껏 싸움하는 사람이 있나요? 길거리에서만 싸움을 하는데 몇 데시벨로 내 목소리를 딱 고정시키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딱 규약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싸움하는 것은요, 법도 규약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를 꼭 지켜야 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싸움하면 져요.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을 또 잘한대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하얀 거짓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은 온전한 그 거짓말의 합리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요, 신방을 가다 보면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저는 식사했는데요. 안 했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도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식사했는데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식사 안 했어요 그러면 왠지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 꼭 사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의 부담감을 줄 것 같아. 그냥 식사는 안 해도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쫄쫄 굶는 거죠. 이게 착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맛있어요. 오늘 식사 이제 어제 준비를 하셨는데요. 조금 간이 안 맞아. 그죠? 우리 사모님 조금 싱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여보 소금 뿌려 좀만 더 뿌려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맛없어도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실속 못 차리고 남의 지시를 받고 그냥 다른 사람이 통제하는 데를 끌려가는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참 착해요 라고 말하면 그게 착한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무능력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그냥 자기 안에 억눌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들려와요. 여러분 이런 책이 나온 게 있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라는 책이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 되려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착한 사람의 이 개념을 확 바꿔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던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머물러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귀에 태워서 상처를 포도주를 부어 소독해주고 또 마을까지 데려가서 여관에 그를 눕히긴 다음에 여관 주인에게 내가 갈 길이 뭐니 내가 이 돈을 드릴 테니 이 환자를 잘 극진히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만약에 부족한 치료비가 있다면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규정 안에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착한 마음을 품는 그 자체로는 착한 사람이라 규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따라야 합니까? 착한 행실이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도 분명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까? 정말 힘들겠다. 정말 고통스럽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종교적인 일을 처리할 일이 있기에 내가 지금 빨리 가야 해.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지나쳐요. 그를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를 착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그가 불쌍하다, 안쓰럽다 여기면 직접 나의 것을 내어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를 적극적으로 돕는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중에 있다고 한다면 불쌍한 마음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착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바나바에게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심성이 착했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가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파송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려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에서 그의 참된 권위가 흘러나왔고 그리고 영적 권위가 인정받았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그
안디옥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나바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바울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닌 오히려 잡아다가 가두고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만큼을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 불가하다라고 혀를 내두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로 인해 바울이 교회로 영입되어졌고 그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지원하기에 바울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이 전 유럽과 아시아 이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들어서도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탁월한 이 은사를 이 바나바를 통해서 꽃피우게 했다라는 말에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끌어안는 그런 주인공이도 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마가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동행할 때 도저히 사도 바울의 이 강직한 마음으로는 마바 같은 사람을 같은 선교팀으로 영입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 실패하면 된 거예요. 한 번 그의 실수를 본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두 번 그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너무나 강직하고 또한 선교에 있어서 확실한 정체성, 사역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가가 그의 팀에 포함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바나바가 그를 붙잡아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4명의 저자, 이 사복음서가 자리 잡기까지 이 마가의 역할은 상당히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데 거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굵직굵직한 일들을 행하는 그 이면에 바로 바나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어떠한 것을 보완해야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성경이 착하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불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장 24절의 말씀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란 것은 이미 일단락된 거고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또한 거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살아왔던 기본적인 성품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종종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착했을까요?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은요 절대 착하지 않아요. 저희 이제 세 자녀를 키워보면 이 아이가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제 가연이를 처음에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서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 때문에 부교 목사의 사역이 힘들잖아요. 밤늦게 철학 기도를 하고 11시, 12시 넘게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저녁에 새벽에 막 울어요. 또 다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아이가 우니까 여보 당신이 기저귀 좀 가라. 그러면
사모님도 좀 힘드니까 아니 당신이 한 번만 갈아줘. 아니 당신이 가란다.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버린 적도 많은데요. 아이가 가연이나 우리 나단이나 안나가 부모님 생각에서 내가 조금 눅눅함을 참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갈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불편하면 엉엉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하고 싶은 욕망이 들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절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나바가 태생 때부터 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아니에요. 때로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을 때, 야,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가르침이 너무 강하다 보면, 아, 그렇게 사는 게 전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 또 본인이 살다가 경험하죠.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매 맞는구나. 이렇게 살면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다가 자신이 하나씩 자신의 가치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면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 점점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욱하는 마음에 싸웠던 것이 한순간에 확 그냥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다시 탑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뭐라 말해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갖추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불이기 때문에. 불은 뭐예요? 태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태워냅니다.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여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막 태워지기 시작해서 그걸 태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그걸 바쳐드리는 거예요. 왜 내게 가장 소중한 이 농장, 큰 땅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도들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였기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남 무안에요, 저 시골 마을, 제가 전에 살던 광주보다 훨씬 더 먼 전남 무안이 있는데요. 그 무안에 어느 한 70이 다 된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 도시에 있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에게 편지 한 통을 썼대요. 그 편지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공감이 되기에 그 목사님이 그것을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 저 시골 깡촌 전라도 그 무안에 고민이 뭐였을까요?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님이 정말 매 주일마다 이렇게 정말 와서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시골은 더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가 반주자가 있어요. 근데 그 반주자가 고3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이제 광주로 유학을 가야 하는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 그 반주자도 이제 유학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주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사람 보내달라 하지 말고 네가 반주해라. 아니 70 먹은 노인에게 네가 반주해라. 그러니 그게 곧이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내가 하자. 그래서 밭일을 하는 그 권사님이 밭일을 하고 온몸이 흙두성이 된 그 몸을 가지고 읍내로 나아가 피아노를 등록하고 배우기를 몇 년을 배웠는지 아십니까? 몇 년 만에 반주를 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5년 걸렸답니다. 5년 걸려서 띵동띵동 반주를 그래도 그냥 조금은 할 수 있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목사님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소개하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따, 저 자리 내가 가야 쓰겄다. 하나님이 보내줄 거 기대하지 말고 내가 저 자리에 서야 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구성진 사투리와 함께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년 동안 밭일하면서 틈틈이 먼 거리를 가서 피아노 학원에 강습하고 또 돌아와서 집안일 하는 게 녹록지는 않았겠지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내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전부를 바쳐드렸는데 나도 나의 전부를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성경적으로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4절의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내가 착한 사람처럼 보이나?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고 그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착함인데 그거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원수를 입히고 원수에게 먹이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여 년 동안 여러 교회 부지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화려한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 작은 교회이죠.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착하신 분들, 착한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에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착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견실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